여러분들 농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압니다. 그것은 농사는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농사가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잡초입니다. 이 잡초가 너무 끈질깁니다. 저도 물론 시골 출생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물론 학교에 호미 들고 가가지고 잡초를 막 뽑고는 했지만 그때는 뭣도 모르고 이제 뽑았는데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계속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잡초 뽑을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활빈교회로 불러주셨더니 수많은 잡초가 집 주변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손으로도 뽑아보고 여러 가지 도구로도 뽑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초기를 하나 샀습니다. 전동 예초기를 사가지고 하면 쉽게 금방 잡초가 뽑힐 줄 알았는데 이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 시간 내가지고 예초기를 탁 돌리고 깔끔하게 잡초를 탁 정리했더니 맞아요. 뒤돌아서니까 또 잡초가 막 올라와가지고 날씨도 더워지면서 일단 좀 포기했습니다. 우리 예빈이가 학교 다니는 길에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뽑아주다가 방학 돼가지고 이제 잠시 쉬고 있습니다. 배고 또 배도 솟아나는 것이 잡초 같습니다. 이런 잡초들을 매일 뽑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돌보는 우리 농부들은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6편의 말씀에는 이처럼 농사에 관한 이야기를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잡초 하나를 뽑는 것도 이렇게 피땀 흘리고 힘든데 그 1년 내내 농작물을 가꾸고 재배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수고와 인내를 참아내는 것은 거두게 되는 수확의 기쁨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에 관한 기억과 벅찬 감사의 고백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4절에서 6절까지는 지금 당면한 고난의 황폐함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고난한 현실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의 씨앗을 뿌려나가는 그리고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인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감탄의 고백을 쏟아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신생 국가가 탄생하면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마침내 고국으로 귀환하던 바로 그 기적의 순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당하는 이 고통,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 심판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시편 137편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슬픈 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7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우리 시편 137편은 그들이 매일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권세는 너무나도 강했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아서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조차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노예가 되어서 중노동을 하고 있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슬픈 현실 속에서 나날을 지내야 했습니다. 70년이 지나는 이 세월 동안 포로 1세대들은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고 남겨진 후손들 가슴 속에는 해방에 대한 그 희망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뼈를 묻게 되겠구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전의 영광을 생각하는 미래는 사라지게 되었구나 라고 절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흥강국 페르시아를 일으켜 세우셨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칙령을 내려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에스라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방 왕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군림하면서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무서운 왕이었는데 그 왕이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방 왕에게 말씀을 주셔서 마치 예언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저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볼을 막 꼬집어 보이면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라고 하면서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너무나도 놀랐을 것입니다. 놀라운 이 해방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감탄을 자아낸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 은혜 앞에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들의 혀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함상이 터져 나왔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주변의 이방 나라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유다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놀라운 감탄을 자아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번 주 토요일이 무슨 날이죠? 8.15 광복절입니다. 물론 우리 선조들이 광복을 위하여서 독립을 위하여서 피 흘리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광복을 이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전쟁이 그치게 하고 해방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그 깊은 놀라운 그런 광복과 독립을 이루어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 기록된 이 놀라운 이야기는 단지 과거 역사 속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의 시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거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본래는 정확히 바벨론의 포로 상태와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본래 무서운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 노릇을 하면서
소망 없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언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용서받을 만한 어떤 업적을 세운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포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감격의 순간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가 눈처럼 깨끗하게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마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눈물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생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나를 포로된 자리에서 건져내 주신 십자가의 그 첫사랑, 그 꿈같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려서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인은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3절까지 포로 귀환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했던 시인은 갑자기 4절에 간절하고도 부르짖는 기도로 그 어조가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꿈같은 이 포로 귀환, 구원의 감격 뒤에 있는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단한 현실이 그 앞에 놓여 있고 그 고단한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귀한 자들의 현실은 막상 도착한 고향 땅의 실상은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70년 동안 예루살렘 땅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한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성전은 불에 타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밭을 일구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었던 그 밭은 잡초와 가시 덤불로 가득한 황무지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귀환한 고향 땅으로 귀환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방 민족들은 방해와 적대감이 가득했고 그곳에는 먹을 양식조차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바벨론 땅에는 귀환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들이 이곳으로 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터전을 안정되게 바꿔야 하지만 그것이 앞에 미래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이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것은 참담하고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인이 드린 기도가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해방이 되고
또한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비록 해방이 되고 자유가 주어지게 되었지만 전쟁으로 무너져 있던 이 땅에는 살아갈 좋은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50년대 60년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때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남방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제일 남단인 브엘세바 바로 밑에 있었던 펼쳐진 네게부 사막지대를 가리킵니다. 보이시죠? 유다 광야 바로 밑에 있는 네게부 광야를 뜻하는 것이 남방 시내입니다. 시내가 뭐죠? 개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에 무슨 시내가 있겠어요? 무슨 개울이, 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네게부 사막은 넘겨주시면 이렇게 사막지대인데 이 사막골을 보시면 이 골이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면 강물이 흘러가면서 생겨난 골이 바로 네게부 사막의 골짜기입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곳에 어떻게 이런 골짜기가 생길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네게부 사막에는 아주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그것은 1년에 거의 내리지 않지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런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제도 엄청 더운 날씨였는데 저녁에 이제 일 마치고 우리 예빈이가 친구들과 함께 좋아하면서 놀고 6시까지 데리러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5시 한 반쯤에 딱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막 구름이 막 몰려오고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집에만 있어가지고 잘 모르셨군요. 예, 저는 그 비를 쫄딱 맞았는데, 예,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막 물이 쏟아지니까 갑자기 도로가 물이 고이기 막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하여서 그 메말랐던 땅에 엄청난 양의 물이 밀려 들어오게 되면서 사막 이 골짜기가 강물이 형성되는 것이죠.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메말랐던 땅이 적셔지게 되고 땅 밑에 숨겨진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올라오는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너무 갈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루 만에, 비가 내리는지 하루 만에 그치고 나면 그 네게부 사막에 꽃이 피는 생명의 동산으로 바뀌는 너무나도 놀라운 신비한 현상이 이곳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시인은 바로 이 사막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폐허가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네게부 사막과 같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과 황폐해진 고구 땅을 바라볼 때의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사막 골짜기에 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메마른 현실을 위해 구원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바로 남방 시내에 다시 흐르게 해달라라고 하는 시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해방되는 꿈같은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그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모두 다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다 기쁘는 우리의 현실이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는 천국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대로 있고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요. 여전히 우리는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며 털어내기 힘든 삶의 문제 앞에 서게 되죠. 기도의 문이 막히고 예배의 감격이 식어져 버리는 영적인 가뭄을 만나기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캄캄한 미래 앞에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질병이나 깨어진 관계 때문에 찾아오는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마치 물 한 방울 없는 네게부 사막처럼 바짝 말라 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이어지는 진행형이라고 하는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망을 적시고 우물을 파면 갈증만 더할 뿐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비록 사막 같은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메마른 땅도 생명의 땅으로, 구원의 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 땅에 물을 내시고 강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다 끝났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가능성이 없다라고 포기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게부 사막의 갑작스러운 비로 인하여서 그 땅이 꽃이 피는 생명의 동산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절망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땅이 다시금 회복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놀라운 구원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당장 먹을 양식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양식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굶주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고에 남아있는 곡식은 온 가족이 며칠간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아주 부족한 양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 당장 먹을 양식도 부족한데 그 양식을 가지고 밭으로 나갑니다. 아들이 굶주림에 울부짖고 당장 밥을 지어 먹으면 배를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굶주림의 아픔을 뒤로 한 채 내일의 수확을 위하여서 마지막 곡식을 땅속에 심어야만 했습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지요. 당장의 배고픔을 참아내는 고통의 눈물, 가뭄으로 땅이 딱딱하게 마른 땅을 일구어야 하는 피땀 어린 수고의 눈물, 과연 이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을까 염려하는 불확실함의 눈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농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씨를 뿌리지 않고 그것을 먹으면 당장에는 배고픔을 면하게 될 것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식은 다 떨어지게 될 것이고 온 가족은 굶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거두며 다시 한번 먹을 양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농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곡식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가 완성되니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 삶의 자리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사명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녹록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방해받고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이 눈물에 뿌리는 씨앗이 나중에 자라서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 수확의 기쁨을 바라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피곤하고 힘들고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남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순종의 씨앗을 뿌릴 때가 있습니다. 눈물 나죠.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상처를 입으면서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품어주는 그 사랑을 뿌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용서하는 건 쉽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의 씨앗을 뿌립니다. 당장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고 방황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골방에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의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우리는 뿌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눈물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심겨지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흘리는 그 거룩한 눈물,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땅에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선한 것을 눈물로 씨를 심을 때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미래, 그 열매, 그 수확을 바라보면서 오늘 눈물로 흘리는 우리의 그 수고를 참고 이기며 견디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소망의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순종의 씨앗을 뿌리러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을 받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꿈같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현실이 황폐한 들판 같고 네게부 사막처럼 바짝 메말라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메마른 사막도 생수의 강을 내리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생수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몫의 희생과 헌신을 감당합시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십시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꿈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만나는 현실에 메마른 네게부 사막 같고 폐허 같아 낙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마침내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순종의 씨앗을 눈물로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마침내 완성하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